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혜를 알고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상고해 봅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제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과 성령의 감동, 그리고 훈계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3절로 가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지혜를 받아야 마귀를 이기며 믿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해서 지혜가 없으면 믿는 일은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해야 하고 훈계를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혜를 받은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월은 시간과 기회를 뜻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과 기회를 아낍니다. 원어로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기회를 건져내는 삶을 삽니다.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러보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회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건져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러한 기회들을 흘러보내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둘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체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될까요? 바울 사도처럼 환상을 보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매일 꿈을 꾸려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어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이다. 주의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만적인 사람이 되면 읽지 못합니다.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싫습니다. 주의 뜻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지요. 교회에 이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가 살아가게 되는 인생, 어떠한 인생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안전한 인생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살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셋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이렇게 세 가지만 다시 복습해 봅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 즉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방법, 나의 식, 나의 꿈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은 계속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에 관해 토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이며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며 성화된 감정을 고양시킨다고 했고, 또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는 방법은 듣는 행위 플러스 믿는 행위란 것입니다. 두 행위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행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행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듣는 행위와 믿는 행위가 다 잘 되셔서 성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초점이 성령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죽여야 하고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을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의지한다면 돈의 영인, 만몬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넷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뿐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던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찬송입니다. 찬송은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의미했으나 당시의 초대교회 내에서 작성되기 시작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가리킵니다. 셋째,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세속적인 노래와는 달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어진 찬송을 가리킵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말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모든 것을 감사로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 다섯째, 피차 복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왜 그냥 서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누구나가 하기 싫어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종, 순종 이런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경외함이 등장된 것입니다.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 즉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근간으로 해서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기 싫은 복종이 됩니다.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화장실을 서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나 청소시키면 교회 안 다닌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경외함이 있어야 하기 싫은 복종이 됩니다.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시키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다른 성도들 다 복종하는데 유독 나만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지혜 있는 자도 못 됩니다. 패망의 선봉에 선 교만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인 22절, 2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 서로 복종합니다. 그 다음 장인 6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 피차 서로 복종합니다. 5절로부터 9절을 보면 종과 상전이 서로에게 피차 복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싫으십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먼저 경외함부터 배우십시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말씀과 같이 경외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한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첫째, 세월을 아끼는 자. 둘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셋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 넷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다섯째, 피차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지혜 있는 자가 못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령님의 감동의 주심에 관심이 없고, 지혜를 얻게 해주는 훈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또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본인만이,
본인만이 잘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